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 이번 주 돌아보시면 이 보, 들어가다, 나오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핵공격이라고 봅니다. 보는 이번 주간에 핵공격이다. 즉 킹덤이, 하늘이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아주 융단 폭격을 하는 게 바로 보예요. 그분이 직접 들어오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들어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래서 애국과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항복을 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공격을 행하시는 그 시나리오, 그 실제적인 역사가 보호의 토라 포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신적인 존재였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그 당시에 신의 나라죠. 그런데 그런 신의 나라라고 여긴 신의 나라,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이 보토라 포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즉 보가 풀어졌다는 얘기는 킹덤이,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대부흥의 쓰나미라고 봅니다. 그걸 대부흥의 쓰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도 했지만 5783년 이제 곧 4월이면 6월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비벌 6월절이 와요. 그리고 6월절 지나서 올 6월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시작될 것이라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오늘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HIM이라고 신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왔었던 척피어스 목사님, 세계적인 예언자라고 하는 척피어스 목사님 한 타임을 하고 갔는데 제가 다른 분들을 얘기는 묻지 않았어요. 그 통화한 목사님한테 혹시 척피어스 목사님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엇라고 그 양반이 하고 갔습니까? 그때 뭐라고 메시지를 했냐면 7개월을 숨죽이고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7개월을 숨죽이고 기다리라. 근데 그 숨죽이고 기다리는데 오직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숨죽이면서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서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내려오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쭉 내려오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제 벌써 눈 올 분위기가 되고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미 뭐 내리면 다 얼어서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진눈깨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차들이 뭐 고속도로 달리다가 다 속도를 다쳐서 막 천천히 거북이 걸음 쫙 가는 거예요. 영하 한 17도 정도 되니까 막 그냥 뭐 모두가 다 겁을 막 내밀고 진눈깨비가 오니까 벌써 차들이 엉금엉금 기기 시작해. 어쨌든 그런 구간을 지나서 제가 어두운 밤길 진눈깨비 내리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영하 17도가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박목사 부산을 데려다 일어나서 가려고 봤더니 유리창이 얼마나 더러운지, 유리창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닦지 않고 가면서 뭐 조금 온도가 풀리면 월시에 뿌려서 씻어야지 하고 출발했어요. 늦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가는데 오늘 아침에 햇볕이 굉장히 깨끗했죠. 태양볕에
비춰진 상태에서 유리창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 어젯밤에 올 때는 어두운 밤길에 그 상태로 올 때 그 정도로 더럽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두운 가운데서 오니까 상대 불빛이 있으니까 그냥 쭉 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태양빛이 강렬하게 막 밝게 비추니까 운전이 어려운 거예요. 운전이.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졌어. 응? 즉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둡지만 고속도로, 익숙한 도로잖아요. 내가 익숙해요. 그렇지만 이상기후가 생겼을 때 진눈길이 어디 내렸어요? 익숙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아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또 비록 어둡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가는데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거기에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쭉 가는 방법. 아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뭔가 영적 기류를 막 바꾸는데 세상은 어둡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그렇죠?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모두가 뭐예요? 샬롬을 구하면서 지금 살살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하잖아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 여기서 더 쏟아지면 고속도로에다 차를 놓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놓고 해야 돼요. 제가 32년 만에 20년 전인가요? 쏟아졌을 때 고속도로에 다 차들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하철 옆에다 아예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갔었던 적이 있어요. 와, 이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와,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아마 모두가 그런 생각. 어제 폭설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쏟아질까 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 세상이 어둡지만 익숙하니까 그래도 살살살살 천천히 조심해서 간다는 거예요. 응?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어둠 가운데 왔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이 그렇게 더러운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못 봐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밝은 태양빛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더럽다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제가 부산에 도착해서 병원에 도착해서요 내려가지고 다 물티슈로 다 닦았어요. 닦고 다시 그러고 유리창만 닦고 그러고 왔어요. 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우리는 뭐 본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 못 보고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잘 못 듣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분이 허락하신 그날에 마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러워진 것들이 묻어 있는지 죄악에 얼마나 끼어 있는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는데 차가 그 진눈깨비였는데도 차가 얼마나 겉이 지금 지저분한지 오늘 세차를 안 했어요. 추워서. 내일 이제 다시 오후에 가면서 오후쯤 보니까 뭐 좀 영상 이도 좀 돼서 아, 겉모양만 좀 세차를 자동 세차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응? 그 상태로 오늘 부산까지 가는데 차가 더러우니까 창피한 거예요. 옆에 차들은 다 깨끗하잖아요. 저는 막 그냥 눈 한번 이렇게 맞고 지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와, 대붕이 올 때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만큼 하면 얼마나 그래도 깨끗하다 여길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죠?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스러운지도 다 드러날 것인데 얼마나 참 잘 살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온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지 정말 빛 대신 예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거야.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여겨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여기까지 통역까지 왔잖아요. 사고 없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도착을 했어요. 응?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이 보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보는 거예요. 응? 이 보는 뭐냐면 세상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듣던 세상이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풀어지는 게 바로 보토라 포션이야.
자, 7가지 재앙. 피계입합, 아각우. 피계입합, 아각우 7개 재앙. 그 7개 재앙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죠? 여러분? 바이라 주간에 하나님 나타나셨다. 바이라 주간에 나타내는 주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줬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젖을 먹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젖을 먹이는, 풍족의 젖을 먹이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나타내 준 게 바로 피게입합 아가우예요. 7개 재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완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자, 왜요? 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엘샤다이 하나님 혹시 나타났는지 혹시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토라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가고 보면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토라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너무 우리의 삶에 이미 있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왜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엘사다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힌트까지 들었으니까 혹시 이건 오늘 제가 통화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어렵대요. 내가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제가 너무 잘 못해서 더 제가 어떻게 쉽게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샤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귀신이고 이게 뭐라 했어요? 무당. 애굽은 뭐 중심이에요? 샤데 중심이에요. 그렇죠? 바로가 샤데, 귀신과 무당, 세상은 다 저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피릿,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국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 문화 속에서, 요 스피릿 속에서 귀신과 무당,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귀신처럼 무당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요런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지금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으로 나타내줘요.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자 그들이 부르짖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 잠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풀어넣으시기 위해서 젖을 가지고, 생명의 젖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쉐바의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쉐바의 언약, 7일 중심의 삶,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피게입하 아각우예요. 7가지 재앙이에요. 즉 피게입하 아각우를 통해서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요 샤데, 요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사건이 피게입하 아가구 7대 재앙이에요. 7대 재앙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샤데를 다 몰아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애굽을 때려부시고 그런 차원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귀신, 하나님을 귀신처럼 여기고 마치 예수 믿는 걸 무당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히 우리는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더 많은 요소가 잡혀 있어요. 들어 있어요. 교훈들 가운데. 중요한 건 피계파 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분이 몰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애굽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피게이파 아각 우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킹덤 백성의 증인됨을 슈모트됨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죠? 왜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하는 한 번만 기적 보여주면 다 돌아올 것 같죠? 그렇죠? 통영 앞바다가 피바닥으로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정신이 정신 번쩍번쩍 차리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더 용왕신을 흥기고 연초되면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사건으로도 쉽지가 않았죠? 피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얘기했는데 이 사건을 했을 때 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라 얘기하고 대붕을 얘기해도 우리가 바로를 어찌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떡국하고 꿀하고 섞어 드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왜 쉽지 않았을까요? 왜 7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쉐바의 메시지를 언약의 메시지를 성취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야. 여호와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로부터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더 뭐 했어요? 완악해졌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왜 쉽게 결단들을 못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가 토라 얘기하고 리빙 토라 얘기하고 히브리 이거 수없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대붕을 해도 여러분 잘 마치 저 혼자 피리 부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제가 아까 잘 안 들린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요. 또.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왜 그러죠? 너무 고고하기 때문에? 경고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큰 소리 해주세요. 혼자 상상합니다. 제가 오판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가 제시한 시스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해요. 그렇죠? 편한 거예요. 제가 7시간, 가는 날 7시간, 내려오는 날 7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다닐 때 편한 게 하나 있어요. 차가 크루즈를 딱 걸어놓으면 편해요. 시속 20km 가요. 계속 20km.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런데 크루즈를 딱 걸어놓으니까 편해요. 왜냐면 다른 때는 뭐예요? 브레이크 밟았다 떼었다 해야 되는데 크루즈는 그렇지 않아요. 쟤네 저리. 그런데 어느 순간은 크루즈가 안 되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눈길에서는 내가 크루즈를 풀고 발로 조절하면 운전대 잡으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피계이파 악우를 행해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인의 삶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폭력에 익숙해진다는 말. 그렇죠? 폭력에 익숙해진다는 말. 언어 폭력에 익숙해지고, 그렇죠? 성폭력에 익숙해지고, 응?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져 길들여지면 참 그게 싫은데도 아닌데도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바로가 제시한 시스템에 430년 동안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바닷가에 살면서, 이 도시에 살면서, 또 한국적인 상황에 살면서, 한국 속에 5,000년 역사 속에 그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그 위에 세워진 겨우 13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훨씬 그쪽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그 최고사님하고 94대 된 권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서, 제가 이제 새해 됐으니까 새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딱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얼굴 대면한 것으로, 세상 풍토에 따라서, 세상 유행에 따라서 세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 들은 소리. 그래서 제가 맞구나. 그냥 우리는 전통 속에, 전통이라 하지만 전통 그 문화 속에 어떤 그런 풍습이 들어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유교적인, 이방적인. 우리는 그것을 그냥 풍습, 고유의 전통이라 해서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지, 우리는 거기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따르는, 지금 바로가 제시하는 이 사대가 너희들에게 젖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젖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뭐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바해라하신 거예요. 바해라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피게이파, 아가구 7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이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회복됐어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슈모트, 증인됨이 킹덤 백성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회복되고, 이제 킹덤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장풍을 납니다. 매국장을 내립니다. 매국장으로 이제 완전히 준비되니까, 정체성이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다음 이제 무기를 쓰시는 거예요. 매국장 무기를 때렸어요. 애국과 바로를 때려 부시잖아요. 매국장으로. 메뚜기, 흑암, 장자. 매국장 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애국과 바로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과 큰 걱정거리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적인 누구를 만나요? 애국과 바로를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응? 뭘까요? 아까 흰집사가 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창조 이후로 계속 세워진 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왜 애국과 바로가 큰 적이에요? 애국과 바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내 말만 듣고 내가 제시하는 이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어?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그가 제시한 그 시스템만 가지면 인간은 있죠. 내 신분이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뭐 얘가 하든 바로가 하든 누가 하든 뭐 하든 세상은 누가 죽어 나자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먹고 살면 돼. 나만 먹고 살면 돼. 예? 거기에 그냥 종으로 노예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와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모시고자 했는데도 그러는데도 여전히 누구는 있어요? 바로와 애굽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계속 얘기합니다. 가서 기도하면 나와? 가서 예배 그렇게 들으면 돼? 그냥 가서 얼굴 짠하고 가서 돈 벌어야지. 가서 더 한 푼이나 더 땅을 파고 더 벌어야지. 그렇게 계속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또 먹고 살 거야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 보여요. 너무 쉬워 보여요. 그렇죠? 건강할 때 좀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이런 마음 우리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응? 수천 년 동안 애국과 바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킹덤의 증인들로 마지막 엔타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뭐예요? 애굽의 시스템 우리도 끌려다녀요. 좌우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대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종과 노예로서 스스로의 노력과 땀을 흘림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 이후에 나온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 경험대로 우리의 삶의 지식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토라의 말씀의 목표를 벗어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과연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예요? 우리 뭐 다 저번에 뭐 나름대로 믿음에 있고 짬밥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의 어떤 기로에서 선택은 누구를 해요? 바로를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언제쯤 이 일이 끝날런지. 그렇다면 이놈의 바로는 내 속에 있는 바로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나의 자아는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그래서 나는 뭐라? 여호와로라 했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에게 한 수 접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더 세요? 더 나아요? 예? 누가 더 세요? 왜 그래요? 바로가 더 세지. 그건 바로 선택을 하잖아. 바로 선택하잖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성경 가르치면 목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제 삶에서는 바로를 따라가더라고요.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요? 권사님들?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방식으로 사나요? 매일 순간순간 누구를 따라가요? 바로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또 누가 주인 돼 버려요? 바로가 또 주인 돼서 있어요. 또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바로에게 한 수 하나님이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내공이 하나님이 좀 밀리는 것 같죠, 바로에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시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과 바로를 정복했었던 요셉 시대 그 역사는 이미 지나간 아득한 먼 나라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고, 이삭이니까 하는 거고, 야곱이니까 하는 거고, 요셉 정도 되니까 애국과 바로를 정복하는 거지.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런가요? 응?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어때요? 응?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물어봐야지. 뭐라고 생각해요, 각자? 뭐가 성경은 닥치사님께 뭘 강조해? 행하는 믿음, 조집사님. 가까이야, 장군사님. 뭘 강조해? 예? 믿음, 곽집사님. 예? 구원, 영화집사님. 예수와, 성집사님. 예? 길, 연기집사님. 나 이제 큰 소리 해야 돼요? 희생, 권사님. 뭘 관계? 권사님한테 생명, 권사님. 신뢰, 생명. 지연아, 믿음, 이웃사랑, 예배. 다 여러분이 한 거 맞아요. 각자 하나님 각자 주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 계속 뭐냐면, 야, 나 좀 제발 믿고 신뢰해 줄 수 없니? 야, 제발 한 번만 믿어두고. 그럼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야, 너 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바로가 하면 꼴까닥 하니? 왜 바로가만 하면 꼴까닥 하니?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좀 한 번 믿어두고.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희생도 지르고 뭐 여러분 싫어하는 대로 사랑도 하고 다 하는데 제발 그런데 내가 다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두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저번에 부모를 안 믿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이 부모라면 한 번 믿어도 한 번 믿었는데 자식이 저번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놨잖아. 내 독자도 내놨잖아. 그래, 내가 다 내줘. 그런 나를 위해서 좀 한 번만 믿어도. 믿음을 계속 강조해. 근데 참 이 믿음 쉬운 것 같은데 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다 여러 가지 이웃사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 부르짖고 하는데도 그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어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아가 어디서 그걸 보여줘.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줘요. 아버지의 쉐바의 언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구원의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육을 가진 존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그분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 거기서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아버지 뜻은 알겠지만 한 번 이 잔을 내 새끼 해서 옮겨주면 안 될까? 우리 종종 그러지 않나요? 나 정말 할 때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한 번 해주세요. 그렇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한 번만. 이놈의 한 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도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분은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한, 난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내 가슴팍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진 만큼 자라가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이제 직장 중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고3권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토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그 부분을 되새김질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람은 남의 얘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객관적이 안 돼요. 주관적이 돼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먼저 발동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물어봐요. 얼마나 고생.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도, 어제도 오면서 몇 시간 방목소리 났지만, 그런데도 이놈의 주관적인 마음이, 내 감정이 자꾸 발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웃으면서 해서, 평상시는 방목사 저한테 그래요. 토라 가르치는 토라 선생님, 토라가 그렇게 토라 방식 맞아요? 그래요. 근데 하이 문제 딱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본인도 뭐예요? 주관적인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돌아 하나님은 어떤 마음. 그래서 제 혼자 속에서 Are you okay? 도대체 Are you okay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거 제가 올려놓으면 No problem?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I love you. 와, 내가 정말 지금 제가 2주 정도를 매일 하나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또 토라 포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시스템을 조금씩 어디로부터?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바꿔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엘에서 엘사다의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바로에게 7개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한테 두려움 주고 벌벌 떠,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실대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보시면 좋아요.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엘샤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정체성이 이제 딱 세워져 갔을 때, 드디어 엘샤다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그분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면 그걸 보여주는 게 이번 주 보호예요. 그래서 애굽과 바로의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버린다고요. 여러분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까지 일본이 뭐였어요? 승승장구했어요. 8월 5일인가요? 8월 며칠 12일인가 1차 2차 투하하다고 딱 나서 뭐였어요? 8월 15일 날 그날 하늘에 신이라고는 일본 천황이 뭐였어요? 항복을 2손 바짝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매흑장,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가 뭐예요? 완전히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 3가지 사건이 딱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배울 건 뭐냐면, 킹덤의 증인되는 쉐모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애국과 바로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킹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기와 생명의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족속에까지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아예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게 바로 예수아예요. 그 두 번째는 애국과 바로에게서 애국과 바로를 완전히 첫 번째 이 보호하신 전쟁을 행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아의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형상 중심, 킹덤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증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애국과 바로를 향해서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보호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매흑장에 대해서만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각자가 여기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각자가 매흑장 엘샤다의 하나님을 나타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행하신 매흑장,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서 애국과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가,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 첫 번째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5절 한번 보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물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13절이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저기 보면 메뚜기를 아라바라고 그래요. 아라바, 메뚜기를 아라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르바가 뜻이 뭐냐면 매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르바가 매복하다, 숨다. 여러분 그래서 요 이름이, 여러분 요즘 듣는 이런 이름 들어봐요? 아랍인들 요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뜻이 매복하다, 숨기다, 그런 뜻이에요. 또 땅속 기다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메뚜기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라바 뜻은 뭐냐면 번성하다, 창대하다, 높이다, 그런 여러 뜻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 메뚜기 아라바라고 하는 뜻은 메뚜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숙하다, 하늘의 창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 그럼 이제 메뚜기,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럼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어요. 매복하다, 숨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땅속이다, 기다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번영케 하다, 창대케 하다는 뜻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하늘의 창이다, 그렇죠? 능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뭐야?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다, 그의 메뚜기 재앙을 하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되매 하늘의 창문을 열고 창을 열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창대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복시키고 숨기고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예요? 하늘의 창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자, 단어적으로 보면 요게 뭐예요? 빛의 오르. 그렇죠? 요게 하면 뭐예요? 빛의 시스템을 보게 하도. 빛의 시스템을 보게 되는 그날. 즉 하늘의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했어도 드디어 이 애굽인들에게는 뭐예요? 빛이 가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열려진 창들이 다 닫혀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마치 하늘의 창이 열려졌을 때 세상에는 뭐처럼 나타났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서 쏟아져 내린 게 있었어요. 뭐예요? 메뚜기처럼 쏟아져 내린 게 있어요. 뭐야? 그죠? 노아 홍수였어요. 노아 홍수였어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뭘로 보여요? 대재앙으로 보인다. 재앙처럼 보이지만 킹덤의 하늘 백성들에게는 몇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날에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열리는 창조의 첫째 날이 열려주고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5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저기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카사할 거라. 덮을 것이야. 이건 덮다, 숨기다, 가리다 그런 뜻이야. 즉 하늘로부터 알아봐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빛의 시스템이 나타나 보여지면 온 땅에 모든 걸 다 덮어가지고 덮는다는 얘기는 저게 먼저 덮어가지고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보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서 누가 더 앞서 있었어요? 애굽이 보였어요. 바로의 시스템이 더 익숙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창이 열려서 하나님 숨겨놓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보였던 애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고 행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조금 문제 오면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애굽이 바로가 더 크게 보여요. 그게 더 익숙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늘창을 여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번성케 하시는 창대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 대항이 쏟아지면 애국과 바로의 모든 시스템을 다 덮어서 가리우고 덮어서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란 거예요. 그 앞구절 4절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저기 보니까 내 경내, 저거 바로가 다스리는 그 경내, 개불이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개불이라고 하는 단어 써. 개불 썼어요. 즉 여기 얘기는 뭐냐면 네 삶에 바로에게 지금 네가 얘기한 너 바로의 시스템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메뚜기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바로의 핵심 센터를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센터를. 놀랍잖아요. 하나님.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건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중앙 컨트롤 타워를 때려 부시겠다는 얘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숨겨놓으시는 하늘에 번성케 하시고 창세케 하시는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바로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것은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그럼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바로와 같은 자아 시스템을 하나님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살리고 있어요? 바로를 자꾸 살리잖아요.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수술을 해서 계속 살려놓잖아요. 바로를 죽여야 돼. 여러분, 애굽은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뭐가 있다 했죠?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걱정거리가 날마다 걱정해. 어떻게 살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살지? 내가 이러면 어떻게 살지? 걱정거리가 수없이 있는 게 그게 애굽이에요. 수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자아가 계속 거기에 맞도록 이 걱정거리를 없애려고 뭔가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자꾸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이라도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야 돼. 국고성을 쌓든 벽돌을 만들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점점점 커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내 노년은 어떻게, 이런 생각 한번 오늘 적부터 하기 시작해 보세요. 잠이 안 올 겁니다. 밤새도 해결 안 돼요. 그렇죠? 밤새 해결 안 돼요.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공격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봐야라.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손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꼭 잡겠어요? 조금씩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 대신 예수하러 정말 바로를 쫓아가면 날마다 막 걱정으로 어둠이 짙게 몰려오는데 그 빛 대신 예수하러 영광의 날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을 그 안에서 종되고 노예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즉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딱 공격하면 드디어 어둠 가운데서 뭐예요? 영광의 첫째 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다음 흑암의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드디어 이제 광명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죠? 뭘 통해서? 메뚜기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메뚜기 공격을 통해서 그런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 장을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애굽 바로에게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다 무너졌으니까 뭐가 찾아오겠어요? 예, 드디어 흑암이 찾아오고 호셰크 흑암이 찾아왔어요. 호셰크. 자, 형상의 삶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망가진 거예요. 형상의 삶. 그걸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호셰크는 흑암, 또 다른 말로 형벌, 또 다른 뜻은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얘기하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탁 닥쳤는데 이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눈앞이 캄캄해져. 살 길이 막막하다고 얘기하죠.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삶이 천해졌다는 게, 아주 그냥 천한 삶을 뚝 떨어졌다는 게. 이 호셰크란 단어는 즉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호셰크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즉 놀라운 것은 애굽을 따라갔고 바로를 따라가서 전적 삶을 의존했었던 그 얘기는 뭐예요? 더 깊고 더 혼돈스럽고 더 공허한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즉 흑암이 왔다.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장 1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도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앞 자체가 다 캄캄한 거예요.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예요. 22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3일 동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그 여정을 얘기를 해요.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흑암이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를 볼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국과 바로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때려 부셨어요? 애국과 바로의 방법을 때려 부신 거예요. 내가 그걸 그토록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서 내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 돈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그걸 때렸어요. 그런데 누구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내 거 뺏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저는 원망 많이 해봤어요. 왜 내 거 건드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덤으로 갖다 주면 되지. 내가 잘해서 건강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 목사가 암이었을 때 저 원망 안 했겠어요? 박 목사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깨닫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형상의 삶이 뭔지를, 여기서 생명이 뭔지를 박 목사가 병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그들한테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인 줄 알고 얘기하고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안 보이고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 대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거 찾아오면 흑암이 끼면. 그리고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삶이 천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번 세계에서 최강이었는데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게 있대요. 러시아가 지금 어디하고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그 뉴스 봤어요? 짧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패할 것 같은 얘기 들어봐요. 패하면 아무 힘도 없어서 중국에 복속돼 버린대. 그렇듯이 애굽이 여러분 메뚜기 재앙 한번 때리니까 흑암이 찾아왔어요. 흑암이 찾아왔어요. 아주 천한 백성의 자리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날에 가장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를 존중하고 따라가시면 그날에 제가 외쳤어요. 부흥이 왔을 때 하늘에 영적 기류가 드디어 침공하기 시작하면 대붕의 쓰나미가 시작되면 순식간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진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저게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타하트. 타하트. 처소에서. 저거 뜻이 뭐냐? 몸 아래에서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그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야 얘기하는 거야.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날에.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킹덤의 큐무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폭격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죠? 장자예요. 장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자 문제. 장자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장자. 너무나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장자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자의 문제. 장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카르라고 그러죠? 바카르. 여러분 장자 혹시 이 코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저도 이렇게 처음에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코르가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바다에서 오고 아들을 이렇게 정했는데 도대체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코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찾아보니 코르라는 뜻이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수염소란 뜻이에요. 어린 양, 수염소, 순양이란 뜻이에요. 즉,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살찌고 튼튼한 양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목초지, 목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장자,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제시하는 게 천국의 삶을 지금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 재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메뚜기, 흑암, 장자, 요 재앙할 때 모세는 뭘 했을까요? 킹덤의 슈모토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했을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세 가지를 했어요. 모세가. 요 할 때,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공격의 문이 애국과 바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보호하시도록, 때려 부시도록 하는데 모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냐면 그의 손에 들린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 들었어요. 근데 그의 지팡이 들었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썼냐면 에트 마테 돼 있어요. 에트가 뭔지 알죠? 알렉과 다부가 되시는 그분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분의 지팡이를 어디를 향해서? 애굽 땅 위를 향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굽 땅 위를 들었다는 단어에 올 에레츠 미츠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 위에 그분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저 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저 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흑암을 내릴 때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이때도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손인데 요 앞에 에트를 붙여요. 즉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든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손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향해서 들었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때는 올 하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올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에레치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가서 쌓이는 마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예수와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렇죠? 즉 올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올이라는 단어는 예배할 때 쓰는 단어,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도록?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뭐가 왔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가 들어왔어요? 하늘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뭐가 들어왔어요? 메뚜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빛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분을 향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향해서 그때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 창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손은 어디로 향해서 들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모세가 예전에 손을 들었었어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들어요. 17장에 가면 어디를 하늘 향해서 손을 들어요. 무슨 손이었어요? 기도의 손이었어요. 그렇죠?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내 안에는 자아와 바로와 자아에게 애굽에게는 뭐가 왔어요? 캄캄함이 왔어요. 그렇죠?
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게 했을까요? 왜 기도의 손을? 기도의 손을 든다. 기도의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만이 엘샤다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 하늘을 향해서 마음도 뜻도 생각도 정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 그것이 실제가 된다.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엘륜의 하나님, 이건 엘륜의 하나님, 엘륜 뜻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해서 엘륜,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해서 마음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샤다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엔타임 시대는 무슨 기도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죠. 그래서 내가 경배 얘기를 많이 하라니까 그 얘기, 경배 고백을. 어렵고 힘든데 예전에는 뭐예요? 막 먹을 거 주세요. 직장 살 때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뤘어요. 그렇죠? 거의 100%를 이뤘어요. 엔타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왕이십니다 하는 경배하는 곡이 더 많은 거예요. 엘륜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 기도도 내 찬양도 내 예배도 모든 것이 그게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모세는 예수와의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였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내밀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 예수와의 모형으로서 뭐가 성취되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취되게 한 거예요. 하샤마임이 나타나도록, 뭐가 나타나도록? 하레츠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 창세기 1장 1절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로 돼 있어요. 그게 성취되도록. 그래야 뭐가 일어나니까? 창조의 그 영원한 날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처럼 하늘과 땅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엔타임 시대에 살아가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권세가 뭘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 말씀만 갖다가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앞에 뭐예요? 매흑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격,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 문제는 모세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 뭐 했을까요? 모세는 장자의 죽음에 스피커 역할만 합니다. 아까 메뚜기 재앙할 때 지팡이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흑암이 올 때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자 죽음은 스피커 역할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냥 갖다 전해요. 똑같이. 뭘로 했을까요? 제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소망에 아마르만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전해요. 생명으로 전해요. 요 얘기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르 공부는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요 아마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르가 되어졌을 때 얘기. 아마르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요. 우리가 어린 양을 또 거기에서는 아까는 코로도 어린 양이 있다 했지만 요때는 고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작년인가 배웠어요. 새 어린 양을 준비해. 이것은 형상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의 하나님이 제시한 하늘의 시스템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시스템. 지금까지는 뭘 시스템이었어요? 바로 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 형상의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즉 예수와 중심의 삶을 딱 제시를 했어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번 주간에 보호를 통해서 보호의 목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할 때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 보가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가 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즉 베이트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는 뭐야? 하나님의 집에서 뭐만 나와요? 신성만 나와요. 신성만 나오는 거예요. 신성만 나오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매흑장이 일어났어요. 애국과 바로가 아주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헤브론 가운데 풀어질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보호의 목표는 단순하게 애굽을 바로를 끝장내는 차원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킹덤의 슈모터들에게 모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그 새로운 하늘 제시한 그 틀,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저 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을 세워서 살아가는 남자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시라고 그래요.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 형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셀을 보여주는 신성의 틀을 보여주는 게 여자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자는 밭이라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밭을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보기에 여자분들이 밭을 그동안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왔어요. 남자들은 씨만 줘요. 근데 그 씨가 건강한 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씨도 있어요. 어쨌든 그 씨가 들어온 부분 속에서 좋은 열매. 그래서 어떤 열매는 30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60배로 어떤 열매는 100배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자분들이 할 것은 이 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틀을. 남자들은 어떤 씨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거출 뿐.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뭐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셀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셀을. 그래 이 셀을 형상을 닮아가야 이 씨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남자애는. 예수는 그래야 여자는 그 밭을 만들 수 있어요.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나는 모르게 나는 이제 끝났는데 밭의 문이 다 닫혔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끊지 않으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왜요? 요 쇠가 되어만 형상의 새로운 시스템 하늘이 제공하는 요 틀을 갖추셔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준 거, 세상에서 성공한 거, 세상에서 많이 가진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 셀을 가지고 가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로가 제시한 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즉 하늘의 셀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옛 자아가 그렇죠?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가질 때 나아가실 수 있어요. 이 셀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셀은 뭐예요? 어린 양. 여러분 양. 그래서 양. 왜 하필이면 양일까? 여러분 양 잡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양은 다 줘요. 그렇죠?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시면 양은 잡을 때 소리도 안 내요. 가죽 다 벗길 때까지.
생으로 벗기는데도 소리 한마디 안 내요. 그냥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다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양처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주는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삶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6월절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시작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는 요 신성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신성의 시스템은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것으로 취해가시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이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시로 살아갑니다. 이시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나도 다 주는 자가 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자 살겠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난 다 사랑을 다 줘요. 아니요. 해가는 거예요.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또 배우고 더 많이 또 보의 은혜가 시간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 주간을 위해서 주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들어오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 방법도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애굽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바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점점 그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씨가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상이 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들어오다 나가다요. 내 안에 있는 건 바로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것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그런 은혜, 이번 주간에 그런 은혜를 더 주세요. 이번 주간에 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더 필요하면 메뚜기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그냥 퍼부어 주세요. 흑암처럼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